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하나를 고르라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찬양으로 또 암송으로 함께 했던 시편 23편을 고르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앞에 서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의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속에서 이 시편을 우리는 암송하게 됩니다. 근데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등이라는 것은 어떤 등일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상점에 들렸더니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등을 팔고 있어서 제가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작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일반적인 등입니다. 여기에 불을 비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범위를 비칠 수 있을까요? 이 빛이 후레쉬 불빛처럼 저 끝까지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오늘날과 같이 밝은 무슨 조명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내 발걸음 한 걸음 정도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발걸음 한 걸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셔서 나는 늘 우리 주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면서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만을 나는 걸어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쩌면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더 멀리 가고 싶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리고 답답한 것 같지만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로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답답하고 느린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길을 걷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멸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왜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빛을 비춰주시는데 왜 그 빛에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어둠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닌 멸망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양떼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데, 양과 같은 우리들이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부족한 지성이, 또 우리의 부족한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지 못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 앞에 출석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출석부를 부를 때 그 수십 명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 라고 답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놓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그저 저기 검은 양복 입은 사람, 검은 윗두리 입은 사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뭉뚱글러 불려서 누군지 잘 알아듣지 못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결코 잘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앞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나침판과 같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늘 수학 공식처럼 이럴 땐 이런 마음, 저럴 땐 저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엇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어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딱딱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가 유행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방황이라는 단어를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님,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함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마실 물이 사라졌고 먹을 것이 사라졌고 온 땅에 죽음이 임하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적이 얼마냐?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려가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그 이집트의 수많은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너희들 지킬 테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전쟁길이든 어떤 길이든 데리고 다니시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고 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올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집트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바닷길입니다. 바로 이 바닷길은 무역로로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역이 성행하던 길이었으니 그 땅을 지키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막고 서고 안전하게 지키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집트의 군사들과 맞닥뜨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선다고 해도 가나안 초입에는 블레셋 군대, 전쟁에 능한 블레셋 군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잘 닦여 있고 편한 길이기는 하지만 이집트군이나 블레셋 군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불가피한 길이 바로 이 바닷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술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평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으며 그들은 벽돌이나 굽고 건물이나 짓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껏 해봤자 자기 손으로 농사 조금 지었던 것, 텃밭을 가꾸는 정도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것, 그것도 오랜 시간 전쟁에 능통하고 훈련한 그 정병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훈련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병들과 맞닥뜨리는 것, 전쟁에 서게 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피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니 그럼 전쟁이 없는 편하고 순탄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길이겠거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바닷길이나 술길이 전쟁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바로 시내 반도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입니다. 비교적 전쟁의 위험이 적은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기에는 최적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바닷길이나 또 술길을 피하게 하셨다면 그럼 왕의 대로인 세 번째 길로 가게 하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길도 없는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단순히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처음 장막을 친 곳, 그것은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이라는 곳, 바로 숫곳의 이름의 뜻은 장막 그리고 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물도 많고 나무도 있는 사람들이 편히 야영하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숫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나왔으니 그들이 처음 야영하는 곳이 척박하고 괴로웠다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은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숲곳은 물도 많고 나무도 많으니 여기처럼 좋은 곳이 없구나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소풍 나온 것처럼 그 숲곳에서 야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곳은 광야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담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끝이라고 해서 광야의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의 경계선 정도가 되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 바로 그곳이 에담입니다. 그런데 에담의 이름의 뜻, 바로 그것은 성루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곳은 믹돌입니다. 믹돌의 이름의 뜻은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 성루, 망대, 무엇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농사나 짓고 벽돌이라 만들던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병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정비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이제 사면 골짜기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몰살당하는 광야에 갇혀버린 사면 초가의 땅으로 들어갔구나 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피해서 데리고 인도하신 곳이 이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 것입니까? 잘못 인도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원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왜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장사 지내게 하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를 안 된 그들을 쉬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을 성루로 또 망대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정병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믹돌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게끔 주님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집트의 정병들을 몰살시키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쫓아왔고 수많은 군사가 쫓아왔지만 우리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75장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 걸음도 발걸음을 뗄래야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저 쉴만한 편안한 길로만 아니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루에서 훈련시키시고 망대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정병으로 만들어 가시는 의의 병사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그저 쉬라고 하니까 쉬는 것이고, 야영하라고 하니까 야영하시고, 장막을 치라 하니까 장막을 치는 줄 알았는데, 그 순종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나무 하나, 바다의 물결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광야길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한 명 죽고 두 명 죽고 그렇게 다 죽어나간다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죽고 나는 멸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얻는 영적 유익,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리니,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한마디로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로 죽고 무덤에 묻힐 것이지만, 그러나 이곳이 나의 본향이 되지 못하니 내가 이곳에 묻힌다 하더라도, 죽어서 묻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내 뼈라도 제발 좀 가지고 가셔 그 하나님의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한다면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진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맛이란 맛은 다 느껴볼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묻혀 있기만 하면 저기 애굽의 총리 되셨던 요셉의 무덤이야 라고 하면서 그 후손도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이 땅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머무르고 생활하게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곳,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천국의 삶을 사는 땅, 바로 그 땅으로 나는 가야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는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제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기도 하다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만 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게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언니, 오빠, 형, 누나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직분으로 부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라면 그만큼 서로 사랑해야 될 터인데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 이름도 내가 모르는데 무슨 형제고 무슨 자매냐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약간의 죄책감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호칭을 그저 내가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호칭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직분으로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또한 모두 공동체성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 공동체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서로 무관심한데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교회다라고 말은 하는데 서로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지는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미움은 쌓이고 관계는 단절되지만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된 교회요, 하나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나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 안에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자기 떡을 떼어주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도 가자고 하는 사람, 자기 겉옷을 벗어달라고 할 때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자매가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72년이 된 교회이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고작 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이기에 우리는 70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서로의 이름도 알고 살림살이도 알고 가족 구성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정말 형제요 자매이십니까? 서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영적 본능은 잃어버리는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아닌 생명이 이뤄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의 넓이가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4년 만에 서로 만나게 되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을 자는 이 전교인 수련회는 그저 교회에 4년,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년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생존이요, 또 목적이요,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시간들, 자신의 삶의 계획들이 우선이 되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다, 우리 교회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 말하고 있다면 이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손에 손을 맞잡은 형제 자매가 되어 한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쭉 직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진행하다 멈추었고 멈춘 자리에서 기약 없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211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211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보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 22절 23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꽃이 피어 있으면 꽃을 바라보고 또 저기 햇볕이 따뜻하면 그 햇볕을 쬐고 있고 저기 풍광이 좋으면 그 풍광을 바라보면서 잠시 쉬어가기도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도 늘 급한 일로 쫓기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쉬자고 그러면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러고 여유가 없다 그러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바삐 걸어가고만 있으면 멸망길로 더 빨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어가다 못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멸망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묵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더 벌려고 하고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벌기는 벌었는데 아무런 여유도 없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멈춰 서 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물라 하시며 하루도 이틀도 그리고 일주일도 1년도 머물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재충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조바심만 내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도 그저 달려가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쉬 지쳐 쓰러질 뿐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부모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참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순종은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다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아들아, 내 아버지 장에 가서 그러자마자 이 아들은 문을 열고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에 닿다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버지가 장에 가라고 그래서 장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장에는 왜 가는 것일까요? 장에 가서 라고 말할 때는 그 다음 아버지가 무엇을 사와라 라고 하는 말까지 듣고 가야지 장에 가라 라는 말 하는 것, 그래서 장 한 바퀴 돌아오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얘야 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라는 말은 듣고 세상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고 가서 형제자매로 하나 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가서 하나 된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바심 내어서 무조건 달려갔지만 하지 말고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쉼의 시간, 함께 모여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먹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멈추고 함께 진행하면서 나아가는,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딴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빛이 아닌 어둠의 길 걷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